오늘 부활절 주일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요한복음 6장 51절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해 드릴 때 여러분 각자의 심령 속에 실제로 그리고 실체로 거하시는 예수님 음성을 꼭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질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함께 주의 음성을 듣는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질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 하시니라. 아멘. 아멘.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님, 곧 성경 전체죠. 성경이 뭐가 되어버렸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실제가 되었다는 거죠. 저는 이 실제가 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오늘 요한복음 6장 51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떡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항상 사람의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계속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로마서 10장 17절이다. 안 들으려고 그래요. 정말 가슴 아픈 얘기예요. 제가 말하곤 그러죠. 나는 뭐 교회 와도 별로 재미가 없어요. 졸리기만 해요. 그럼 제가 그런 분들한테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아유, 교회 오세요. 교회는요, 불면증을 확실히 해결해 줍니다. 예배 시작하면 큰 5분도 안 돼 잠이 와요. 그리고 설교가 시작하면 아주 깊은 잠에 빠져요. 제가 실제로 본 건데 어떤 분은 있잖아요. 설교가 시작하면 아주 잠에 푹 빠졌는데 너무 고라게 주무셔서 한 3시간쯤은 지나야 일어날 것 같다 싶은데 설교만 마치면 그냥 쌩쌩해져요. 얼마나 교회 다니는 은혜입니까? 그런 은혜로도 받기 위해서 교회에 오셔서 주무세요. 그렇게 말하곤 하죠. 그리고 이제 교회에 막상 오셨어요. 주무신 들 보면 또 제가 전혀 다른 말을 합니다. 왜 주무세요? 오셔서 들으셔야지. 아니, 목사님, 아까는 그렇게 말해놓고 지금은 이렇게 말해놓고. 저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오늘 오셨으니까, 그리고 오늘 말씀 앞에 여러분 다 쓰셨으니까, 어디에 계시든 간에 오늘 코로나 때문에 또 어떤 상황 때문에 다 어디에 계시더라도 오늘 말씀 앞에 섰으니까, 그죠? 마르다처럼 마음이 분주하지 말고, 마리아처럼 주의 발 앞에 앉아 주의 말씀을 듣더니, 그렇게 들을 수 있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서울대 안 나와도, 서울 약대 안 나와도, 서울에서 상당히 먼 서울 상대 나오지 않아도 듣기만 하면 뭐가 생긴다?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문제, 불행의 문제가 해결돼 믿음이 생기고 영원한 천국을 얻을 수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하고 정말 저는 확실히 있게 말할 수 있어요. 듣기만 하면 됩니까? 예, 듣기만 하면 됩니다. 들으세요. 들으면 들리는 만큼 당신의 삶이 변하게 돼 있습니다. 그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또 그 말씀이 뭐가 돼버렸어요? 실제가 돼버렸잖아요. 그러니 그렇게 믿고 들으시면 그런 믿음, 그런 능력이 생깁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시길 참으로 소원합니다. 목사님, 성경이 너무 두꺼워요. 이 66권 아주 너무나 두꺼운데 이거 그냥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몰라요. 오죽하면요, 그냥 뭐 역대기라든지요, 또 창세기 몇 장 같은 데는 막 족보 이야기 나면요, 그냥 막 건너뛰기도 하고 대충 하기도 하고 거기서 막 주무시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제가 늘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성경을 한 줄로 요약하면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려고 하느냐? 하나님의 소원 딱 하나가 있죠. 한 줄. 저는 제 입장에서 그게 창세기 2장 7절이다. 이렇게 말하죠. 창세기 2장 7절이 어떤 거였습니까?
그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됐다. 제가 이걸 손으로 표현하잖아요. 그죠? 하나님 왜 손을 두 개를 만들었을까? 저는 이것 때문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어요. 완전한 사람이죠.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손가락이 움직이잖아요. 이 살아있는 사람을 표현하는 거죠. 예, 살아있는 사람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 그래요? 그죠? 그 코에 생기를 후 하고 불어넣으니 뭐가 됐다? 사람이 생명이 됐다. 그죠?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이 된 거죠. 그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제일 첫 마디가 뭐였습니까? 다 먹어. 선악과만 먹지 마. 그러면 죽는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먹고 사는데 선악과만 안 먹었으면 좋은데 그것만 또 콕 찍어서 선악과만 먹어요. 그렇죠. 근데 선악과를 먹고 났더니 어떻게 됐느냐? 눈 뜨고요. 옷을 해입으면서 결혼해가지고 아들 딸 낳고 1000년 동안을 잘 살았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뭐라 그랬죠?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 그랬으니까 그 살아 숨쉬고 결혼하고 애 낳고 하는 게 사실은 다 무슨 모습이다? 죽은 모습이다. 뭘 말하는 거냐? 하나님과 헤어졌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헤어져서 혼자 사는 거야. 결혼하고 애 낳고 열심히 살고 살기에는 사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해? 너는 죽은 거야. 그거를 미리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뭐야?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보기에 좋지 않다 하면서 짝을 만든다 그러죠. 그러면 목사님 혼자 있는 총각이 결혼하면 이제 혼자가 아니네요? 혼자야. 10명, 20명, 100명, 200명, 5000명 공동생활하면 혼자가 아니네요? 혼자야. 왜냐하면 여전히 사람이니까. 그래서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보여준 게 뭐였습니까? 느닷없이 동물들을 가지고 데리고 왔어요. 이름을 지어줘라 그런 말이죠. 사람은 아무리 많이 있어도 혼자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아. 그럼 사람 말고요. 다른 종류. 그럴까봐 동물을 데려온 거야. 오늘날 미리 보신 거죠. 집집마다 고양이가 있고 집집마다 강아지가 있고 그게 수술비나 뭐 치료비나 이런 게 얼마나 많이 든다 그러는지 몰라요. 그죠? 그 하나님이 동물을 데리고 와서 이름을 지어줘라 그런 말이죠. 그래갖고 이름을 기껏 다 지었더니 생뚱맞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돕는 배필이 없다. 여전히 혼자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무리 많이 함께 살아도 혼자고 사람이 아닌 다른 동물, 다른 생명체와 함께 살아도 여전히 혼자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결국은 누구와 함께 있어야 한다는 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자신과. 그래서 이 창세기 2장 7절이 너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소원인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무슨 짓을 벌였어요? 싫어 하고 하나님을 떠나 혼자 사는 삶을 살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시죠? 예수님이죠. 공생애 동안에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죠? 아니 지금 제자들에게 뭐가 없다는 거예요? 평강이 없다는 거예요. 왜 평강이 없을까? 죽을까 봐 그러는 거죠. 왜 죽을까 봐 두려워할까? 성경은 왜 그렇다는 거예요? 네가 지금 혼자 있어서 그래.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앞에 나타나서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지금 봅니다. 와우, 예수님 부활하셨다. 그죠? 도마 같은 경우는 예수님을 만져봅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 눈으로 봤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손으로 만져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복음 21장 1절 이하에 보면 이 제자들이 뭐 하죠? 다시 고기 잡으러 갑니다. 성경은 뭐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냐? 왜 고기 잡으러 가는 사건이 요한복음 21장에 등장할까?
제자들이 고기 잡던 시절이 언제였습니까? 바로 예수님 만나기 이전이었어요.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죠?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나를 따라오라.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예수님 만난 이후에 제자들은 한 번도 고기 잡으러 간 적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살아왔잖아요. 그죠? 이제 사람을 잡는, 사람을 낚는 제자들이 된 거죠.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고기 잡으러 갔어요. 이게 오늘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걸 말하는 것이, 예수 믿는다는 게 뭐냐? 그죠? 예수님과 함께 공생애를 3년 반 동안 함께 있었어요. 예수님의 주옥 같은 말씀을 직접 들었다고 그랬고요. 예수님의 기적을 직접 보기도 했고, 또 당신들도 예수님의 능력으로 기적을 행해보기도 하고, 병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보기도 하고 여기죠. 그리고 예수님의 그 놀라운 기적의 떡을 먹어보기도 하고, 죽었던 나사로 펄펄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살리는 것도 다 봤단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자기도 죽을까봐 무서워해 숨었고, 그러니까 예수님과 공생애 동안 함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숨었다, 무서웠다. 그죠? 여러분, 사람이 두려워한 첫 사건이 뭐였어요? 선악과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런 거죠. 교회를 다니는데 왜 두려울까? 그죠? 혼자 있어서 그래요. 내가 교회를 50년 다녔는데 여전히 죽음이 두려운가요? 혼자 있어서 그래요. 다른 변명 대지 마시고 악한 영에 속지 마세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받고 만져보기도 했는데 왜 다시 고기 잡으러 가야만 했을까? 목사님, 고기 잡아서 실컷 먹고 전도 나가려고요. 그런 얘기가 아니겠죠? 예수님 만나기 이전으로 돌아갔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아무리 눈으로 보고 아무리 손으로 만져봐도 그게 신앙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은 신앙의 한계가 있는 거죠. 기적은 신앙의 출발점은 되지만 신앙의 완성은 절대 안 되는 거죠. 이미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그 예수님이 결국은 부활하셔서 계시다가 승천해 버리셨어요. 그리고 어떡합니까? 영으로 강림하는 사건이 사도행전 2장 4절에서 벌어지게 되죠. 이날을 일명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 강림절 이렇게 말하잖아요. 성령이 내려오셨다 처음으로, 이런 뜻이거든요. 목사님, 이상합니다. 아니, 사도행전 2장 사건이 성령이 처음으로 내려오시는 사건이라면 그럼 그전에는 성령이 이 땅에서 역사하지 않았습니까? 라는 의문이 들겠죠.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였어요? 이미 성령이 내려오셔서 이 땅에서 역사를 하고 계셨거든요. 그렇죠? 예수님이 아주 어린 시절 엄마의 품에 안겨서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 왔을 때 그 성전에서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었던 그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그죠? 그 갓난아기를 보면서 바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임을 단방에 알아보았어요. 성경은 어떻게 알아봤다고 말하고 있죠? 성령께서 그 위에 계시더니, 그 할아버지 위에 성령이 계셨어요. 즉 성령에 의해서 그 아기를 알아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은 실제로 이 땅에서 계속해서 역사하고 있었는데 왜 사도행전 2장 사건을 가려서 교회에서는 뭐라고 말하느냐? 이날이 성령이 처음 내려오신 날이다, 그렇게 말할까? 그 성령 강림절의 본 뜻은 사람들이 자꾸 놓치는 거예요. 성령께서 최초로 그리고 인격적으로 인간의 심령 속에 처음으로 들어오시는 사건이 요 사도행전 2장 사건이다. 그때서야 베드로이와 제자들이 변해,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거죠. 그러고 보니까 마가복음 1장 8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었죠? 요한이 그렇게 증거했잖아요. 나는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은 성령으로 침례를 주실 분. 그리고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에 한 번도 성령 침례는커녕 물 침례를 주신 적도 없어요. 그리고 죽으셨어요.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그럼 이제나 성령 침례를 주실까 싶었더니 안 주세요.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시는데 마지막 하신 말씀이 뭐였습니까?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그리고 올라가 버리죠. 그런 다음에 열흘 후에 이제 성령 강림절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오르신 다음에 영으로 강림하시는 거야. 그래서 성령 강림절, 성령이 내려오셨다, 성령을 받는다, 이 말을 예수님의 관점으로 말하면 예수님의 영이 그 사람 심령 속에 들어오는 거다. 그게 믿음이다. 그래서요,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그 아침에 요한복음 20장 17절이죠. 막달라 마리아가, 그죠? 그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돌보러 왔습니다. 그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죠? 내 주가 없어졌습니다. 무덤에 보니까 문이 열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시체가 없는 거야. 그죠? 그럴 때 뭐라고 말합니까? 이 여인이, 내 주가 없습니다. 그죠? 이 여인은 아주 그럴듯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어떤 믿음이었다? 예수님의 시체, 예수님의 육체를 믿는 믿음.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지니까 누가 없어졌다? 예수님의 시체는 없어질 수 있잖아요. 그럼 예수님의 영혼은 있을 수 있잖아. 근데 뭐라고 말해? 내 주가 없어졌다. 그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뒤에 등장합니다. 돌아서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발견하죠. 발견하자마자 어떻게 했습니까? 그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잡지 마라. 왜 붙잡으려고 그랬을까? 내가 다스리는 내 믿음의 대상인 예수님을 놓치지 않겠습니다. 그거잖아요. 그죠? 예수님 말씀하시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붙잡지 마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가서 내 형제들에게 이르되 내가 곧 내 아버지, 곧 너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그러니까 이 여인의 믿음이나 제자들의, 고기 잡으러 가는 제자들의 믿음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그 부활하신 그 예수를 붙잡아도 소용이 없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 어떤 예수를 붙잡아야 돼? 승천하셨다가 영으로 강림하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는 거. 그게 믿음이고, 그게 구원이고, 그게 신앙이죠. 얼마나 명쾌하게 성경이 지금 아주 확실하게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기본적인 것을 착각하고 있으니까, 그죠? 맨날 육신의 예수, 맨날 병 고치는 거, 맨날 부자 되는 거. 그죠? 내 눈으로 봐야 믿고, 내 손으로 만져야 믿는 그 어리석은 신앙에 한평생 보내다가, 그죠? 그 짓걸로 지옥 가는 거잖아요. 얼마나 불쌍해요. 그죠? 오늘 부활의 아침에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자신을, 그죠? 지금 요한복음에서 떡이라고 말할까? 요한복음의 출발점이 뭐였습니까? 말씀이 있었고, 말씀이 하나님과 있었고,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1장 14절에 그 말씀이 눈으로 드러나신 분이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이 6장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오병이어 사건, 떡 사건을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상한 떡이다. 나를 먹는 자는 영생하리라. 자신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떡으로 표현했어. 근데 하늘에서 내려온 떡. 너희가 광야에서 모세가 그죠? 그 광야에서의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지만 나를 먹는 자는 영생하리라. 그러니까 믿음의 대상이 뭐라는 거야? 예수요? 하늘에서 내려온 예수. 육체로 계시다가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다가 영으로 다시 강림하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만나는 거죠. 그게 영생이고 그게 구원이고 그게 믿음이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목숨을 부지하는데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요소가 있다고 우리가 늘 얘기를 나누잖아요. 첫 번째는 떡. 안 먹으면 40일을 버틸 수 있죠.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였습니까? 물. 열흘 정도 버틸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였어요? 공기. 5분 정도 이상을 버틸 수 없죠. 그러니까 사람의 목숨을 부지하는 데 중요한 3대 요소가 떡, 그리고 물, 그리고 공기. 떡보다는 물이 더 중요하고 물보다는 공기가 더 중요하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그죠? 사람에게 중요한 것일수록 구하기 쉽게 해놓으셨다. 이게 엄청난 사건입니다. 뭐 우연히 그런 거 아니야? 예, 우연으로 보세요. 우연도 3번이 결치면 피열이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사람을 설계하시고 창조하셨는데 왜 떡을 먹도록? 근데 떡보다는 물이 더 중요하도록, 그리고 물보다는 공기가 더 중요하도록 왜 그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뭔가 말하고 싶은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 놓고선 떡보다는 더 중요한 물은 더 구하기 쉬워. 그죠? 어디 가서 밥 한 그릇 주세요. 쉽지 않죠. 우아래 쳐다본 다음에 에휴 알았어 하고 1,000원 준다든지. 근데요 어디 가도요 물 한 잔은 쉽게 줘. 그죠? 저 물 한 잔만 주세요. 그럼 예예예예 뭐 그죠? 어디 가서요 나 공기 한 모금만 주세요. 그 사람은 청량리 정신병원 가야 돼. 그죠? 다를 것도 없어. 입만 열면 공기는. 하나님이 왜 사람에게 중요한 것일수록 그렇게 쉽게 해놨을까?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란 말이에요. 그래 놓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람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바로 사람의 영혼의 목숨이잖아. 그죠? 그러면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일수록 구하기 쉽게 해놓으셨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 정작 중요한 뭐예요? 사람의 영혼 구원, 영혼의 목숨. 그걸 구하는 게 하나님이 어렵게 해놓으셨을까? 천만의 만만의 공덕입니다. 하나님이 훨씬 더 쉽게 해놨어. 얼마나 쉽게 해놨느냐? 너무 쉽다 보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안 믿는 거예요. 사람들은 뭔가 중요한 걸 얻으려 그러면 더 많이 힘이 들어야 한다는 착각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게 악한 영의 계략인 거죠. 근데 하나님은 정반대예요. 중요한 것일수록 구하기 쉽게. 금방 설명드렸죠. 떡보다는 물, 물보다는 공기. 그러면 공기, 육신의 목숨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게 영혼의 목숨이니까 하나님은 영혼의 목숨을 구하는데 어렵게 쉽게, 당연히 쉽게. 그럼 영혼의 목숨을 구하는 게 얼마나 쉬우냐? 간단해요. 믿음으로. 네가 할 거 아무것도 없대. 그럼 믿음으로는 얘기 무슨 얘기야? 믿음 앞에 뭐가 있어야 돼요? 사실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두 해놓았으니 너는 뭐하라? 그걸 받아들이기만 하라.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이 너무 위대하다. 듣기만 하면 돼. 그러니까 사람이 안 믿는 거야. 100만 원 구하는 것보다 1억 원 버는 게 더 힘들잖아요. 사람의 생각은 중요한 걸, 내게 중요한 걸 스스로 구하기가 어렵다고 생각에 착각에 빠져 있다 보니까 아니 이렇게 중요한 구원의 문제를 그렇게 쉽게 해놨어? 이거 아무리 하나님이 1000번 만번을 얘기해도 사람은 자꾸 붙여. 그리고요 그 다음에 또 뭐 해야 돼요? 이래서 만들어진 게 믿음 플러스 행위야. 믿음 가지고 돼? 행위가 있어야지. 그거 100% 악한 영에 속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죠? 믿음 속에 뭐가 포함되어 있다고 그래? 행위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믿음 따로 행위 따로가 아니야. 그건 악한 영에 속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사실이잖아요. 말씀을 들으면 말씀이 하나님이잖아. 말씀이 예수님이야. 그 말씀이 내가 받아들이면 말씀이 내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는 거야. 나 깜짝 놀랐어. 제가 단단히 요새 회개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라 그랬죠. 내가 말씀 앞에서 뭐가 변신된다? 하얀 가운을 입고 내가 요리사가 되는 거야. 야, 오늘 요 말씀 사도행전 이사야서 창세기 요 말씀 가지고 어떻게 조리하고 잘라서 저 사람들을 먹일까? 내가 요리사로 변신하는 거야. 이건 악한 짓이다.
성경의 마지막이 뭐였습니까? 요한계시록 22장 맞습니까? 18절, 19절 말씀. 이 말씀 외에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마라. 나는 이 말씀을 재료로 봤으니까 내가 필요한 가운데 부분만 앞대가리 떼어버리고 꽁지 떼어버리고, 하나님은 그 말씀, 꽁지 말씀도 필요해서 해놓은 건데 내가 다 잘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 손을 거치고 나가면 사람의 말이요 악한 영의 말이 되니까 어떻게 사람을 살리겠어? 내가 진짜 지금 요새 너무나 많이 회개하고 있어요. 나도 모르게 내가 요리사가 되어 있더라고. 짜장면 배달하는 친구가 중간에 짜장면을 가져가면서 중간에 뭐 요리를 합니까? 배달만 하면 돼. 배달만 하면 돼. 나는 철저하게 배달꾼이 돼야 된다. 말씀은 완전하니까. 그 말씀이 내가 듣기만 하면 여러분 너무 쉬워. 그 말씀이 나를 요리하도록, 나를 지배하도록 그냥 맡겨드리세요. 그러면 거기서 역사가 일어나. 내가 뭔가 해야지 하고 있으니까 말씀이 죽은 것으로 잠잠하고 있는 거야. 역사 안 하는 거야. 닦고가 안 하더라고.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해놓으셨어요. 그죠? 나는 뭐 하면 된다?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거야. 왜 하나님이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목숨을 부여하는데 가장 중요한 세 가지요, 떡, 물, 공기로 표현했을까? 왜 사람을 그렇게 만들었을까? 그래놓고 하나님이요, 너무 놀라워. 이렇게 말씀하셔. 하나님 자신이, 야, 나는 영적인 떡이야. 요한복음 6장 48절, 6장 51절, 신명기서 6장 말씀. 그죠? 당신이 떡이래. 나를 먹어라. 그뿐만 아니야. 그분이 또 뭐라고 말해? 나는 생수야. 나를 마시는 자는 영생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어. 당신을 물이라고 표현해. 그뿐만 아니야. 요한복음 3장에 넘어가게 되면 니고데모 앞에서 뭐라고 말해요? 나는 자신을 뭐라고 말해? 난 바람이야, 공기야. 성령이라는 단어가 퓨노마예요. 퓨노마라는 단어가 뭐야? 공기. 공기란 다른 말로 말하면 호흡. 그래놓고 창세기 2장 7절을 생각해 보세요. 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 니슈마트 이런 뜻인데 그게 공기, 바람, 호흡, 생명, 생기, 성령 다양하게 해석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사람을 지어놓고 공기를 불어넣어. 그러니까 공기로 표현된 자신을 집어넣은 거야. 그랬더니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이 됐더라.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지금 눈앞에 보였으니 자 부활됐지, 끝났지, 믿음 됐지, 이게 아니라 그 부활한 예수를 보고 있는 자리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있는 자리에서 뭐라고 말해요?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너희 진짜 믿음이 되려면 그 보는 거 가지고 안 돼. 성령, 예수님의 영을 받아야 돼. 그 중에서도 성경은 이 떡으로 말하는 장면이 많이 나오는데 왜 떡으로 말하고 있느냐?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참 너무 놀라워요. 바로 그게 성찬식이죠. 공기 같은 그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 안 보이잖아요. 그죠?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 그래서 사람들이 놀라는 거, 유령인가? 놀라는 거잖아요. 유령처럼 보일 정도로 보이지 않는 예수님의 영, 예수님임에도 불구하고 이 떡처럼보다 실제요, 실체라는 걸 말하기 위해서 떡으로 표현하는 거죠. 성찬식을 행할 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죠? 내 몸이다, 받아 먹으라. 그리고 잔을 나누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를 위해 흘리는, 그죠? 약속의 잔, 피이죠. 약속의 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놀라워요. 너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예수, 육체의 예수님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눈으로 본 그 부활의 예수가 아니라 영으로 계시는 그 예수님을 마음의 영으로 받아들여, 마음의 주인으로 받아들여. 그게 예수 믿는 건데 그분이 영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떡처럼 어떻다? 실제요? 실체다.
떡을 먹으면 두 가지 효과가, 많은 효과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배가 부르잖아요. 나로 하여금 어떻게 살게 만들잖아. 뿐만 아니라 떡을 먹으면 배를 갈라보면 실제로 떡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 그걸 얘기하는 거지. 너희가 예수님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죠?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죠? 바로 이렇게 말씀이, 예수님이 너를 살리고 너 안에 실제로 계신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사람들에게 뭘 말하는 거예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니 나를 먹으라. 당신이 어디서 왔다고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 자, 결론적으로 누가복음 2장 11절 12절 말씀 보시겠어요? 너무 충격적이에요. 누가복음 2장 11절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포대기에 싸여 그 위에 누인 아기를 버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증거니라, 표적이니라. 그죠?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게 여기 지금 아기 예수님이잖아요. 저도 이것 때문에 은혜 받았습니다만, 어린 시절에 교회 안 다닐 때 교회 가면, 그날 교회 가면 과자 준대, 연극도 볼 수 있대. 형의 꾀임수가 아니라 형도 뭔 모르고 그때 실제로 주니까 우리 동네 애들이 쫙 몰려갔어요. 뚝섬에 있는 성수동 장로교회 몰려가가지고. 와우. 생전 처음 본 연극. 빈방이 없어요. 빈방 없어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마치고 나면 종이 포대기에 만든 그 과자 한 보따리예요. 와, 너무 감동적이야. 나 생전 그런 연극 처음 봤고, 그런 맛있는 과자, 그죠? 교회 가면 그걸 주더라고. 맨날 주는 게 아니라 그날만 줘, 그날. 제가 몇 번 갔었잖아요. 그게 믿기가 돼서 목사가 됐지만, 그때 제가 또 양심이 있는 아이였어요. 그 당시에 양심이 있는 아이. 그날만 갈래니까 미안해. 24일 날 저녁에. 그래가지고 25일 날 낮에 예배도 한 번 갔어. 그죠? 미안해서. 그거는 못 가, 안 오기가 미안하더라고. 1년에 한두 번씩 그렇게 갔죠. 그죠? 여러분, 예수님이, 그죠? 어디 태어났어요? 마국간에 태어났으면 생각해봐. 왜 마국간에 태어났을까? 방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마국간에 태어나게 한 거지. 만약에 하나님이, 그죠? 다른 교회에 계시면 없던 방도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죠? 방이 없는 그 시간에 마침 돈도 떨어지게 만들어서 어떻게 해요? 그 마국간에 태어날 수밖에 없게끔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지. 그죠? 근데 그 아기 예수님이 태어난 것이 어디나? 베들레헴. 당연히 베들레헴이어야 돼. 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 얘기죠. 베들레헴 이름이 뭐야? 떡집이야. 그럼 하늘에서 떡이 내려오려면 어디 있어야 돼? 당연히 떡집. 그래서 베들레헴이야. 난 놀래. 2명쯤 심장마비로 죽어야 되는데 멀쩡하시네. 너무 성경 완벽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아기가 누웠는데 어디에 누웠대? 구유. 구유가 뭐야? 짐승? 밥통이야. 그럼 당연히 밥이 어디 있어야 돼? 떡광주리에. 그죠? 밥솥에 있어야 당연하지. 이게 어떻게 우연이냔 말이죠. 왜 성경은 그 얘기를 하고 있을까? 왜 하필이 왜 베들레헴일까? 왜 구유에 누웠다고 말하고 있을까? 그죠?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어디 있어야 돼? 떡이 어디 있어야 돼? 밥이 어디 있어야 돼? 밥통에 있어야지. 자, 우리 한번 밥통을 열겠습니다. 신랑 박 기장군께서 오늘 신부 최아름 자매 이제 집에 딱 들어와서 뭘 하겠어요? 밥통을 열겠지. 왜 열어? 밥 먹으려고. 생각해봐. 여러분, 밥통을 누가 열겠어요? 밥통을 누가 열을까? 밥통을 누가 열을까? 먹고 싶은 사람이겠죠. 이거 기억하세요? 그러면 그 밥통은, 그죠? 다
밥을 누구든지 먹으라고 밥통을 준비해 놓은 거야. 그럼 내가 밥을 먹고 싶어서 밥통을 열었어요. 여기 이제 결정적인 오늘 말씀입니다. 그러면 밥을 먹고 싶어서 밥통을 연 사람들은 그 밥을 누구나 먹을 수 있을까? 아니라는 거예요. 먹을 수 있는 사람은 한정돼 있어. 다시 돌아갑시다. 여러분, 그 구유에 뭐가 원래 있는 거예요? 구유에 뭐가 담겨 있어? 밥이 담겨 있죠. 어떤 밥이 담겨 있어? 풀이야, 풀. 고기가 아니라고, 풀이라고. 마구간에 구유엔 풀이 담기는 거야. 그러면 그 풀은 누가 먹어요? 기억하세요? 초식동물이야. 육식동물은 아무리 먹고 싶어도 억지로 먹어도 소화가 안 돼요. 도로 토해내야 돼요. 초식동물만 먹을 수 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왜 하나님 말씀이냐? 왜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려 그러는 거냐? 그죠? 난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야. 누구든지 나를 먹는 자는 영생이야. 그런데 그 누구든지 속에 초식동물만 먹을 수 있어. 육식동물은 못 먹어. 무슨 뜻이냐? 육식동물과 초식동물의 차이가 뭐야? 강자와 약자예요. 강자. 참나. 난 의인이야. 내가 왜 죄인이야? 참나. 내가 뭘 잘못했어? 이런 사람은요, 구유의 풀 못 먹습니다. 예수님 3,000번을 만나도 예수 못 믿어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참, 내가 왜 죄인이야? 근데 짐승 중에서 어떤 짐승? 초식동물. 주로 약자예요. 약자는 뭐야? 성경이 말하려고는 약자의 의미가 뭐예요? 난 죄인이야. 난 죽은 자야. 난 누구의 도움 없이는 못 살아. 그런 사람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을 먹을 수 있다. 와, 이렇게 쉬워, 성경. 하나님이 다 해놓으신 거야. 제가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하나님이 100% 다 준비하셨어. 넌 뭐 하면 돼? 믿기만 하면 돼. 받아들이기만 하면 돼. 이래 놓고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인생 마감하면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 떡이니 누구든지 나를 먹으라. 영생한다. 하나님에겐 제한이 없어. 근데 강자, 육식동물, 참 내가 왜 죄인이야? 참나. 그런 사람은 먹고 싶어도 못 먹어. 소화가 안 돼.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는, 그죠? 뭐예요? 영적 건강한 자. 나는 의인이야. 이런 사람에겐 쓸데없고, 어떤 자? 난 병든 자야. 난 죄인입니다. 죽은 자입니다. 이런 사람에게만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게 뭐냐? 딱 하나예요. 딱 하나. 가난한 심령. 맞습니다. 전적인 주의 은혜, 주의 사랑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부활 아침 평생이 되기를 참으로 소원합니다.